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부활절 특주를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인이하고 김현재 청년, 김혜원 청년 셋이서 우리 부활 찬양을 특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임세훈 장로님하고 나눈 대화인데 제가 장로님한테 내가 교인들한테 소개해야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장로님이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이제 계속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김종래 권사님이 심각하게 묻더래요. 아니 당신은 맨날 가서 기도하는데 뭘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늦게 오느냐고. 그래서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주님께 할 말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나누게 되었느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가 좀 길어서 아이고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꼬마도 있고 설교가 길어서 많이 지루했겠어요.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된 거지요.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잘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이해와 협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한다는 소리는 안 하죠. 아무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지고 만나지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귀한 말씀을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불교가 도시로 내려온다고 하지요. 도시로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찬송가처럼 그들도 찬불가를 만들고 또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들도 신방을 하고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듯이 그들도 불경학교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그러는 것처럼 그들도 수련회를 하고 이 주일은 교회의 것인데 사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불교에서도 우리처럼 일요일 주일이면 정기 예불을 드리는 그러한 문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아무리 모방하고 또 기독교를 배우고 닮으려고 해도 한 가지 모방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어느 사찰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뭐라고 붙였을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사찰 입구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축하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되면 사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곳은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신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석가모니가 탄생한 것은 알아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을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어떠한 축하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다.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못하고 또 경험하지도 못했기에 축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가지고 있고 온 세상에 전 세계에 이 날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날, 이날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절 새벽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누는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여성도입니다.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다가 7 귀신이 나간 경험을 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여서 그 모든 삶의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했던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렸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미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꽥꽥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막 웃다가 울다가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면 공동묘지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사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일을 하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달려들고 그런 미친 사람, 미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어주시고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받게 되었고 치료받게 되었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날 그녀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여종이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유대에서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이 되는 거고요. 그 안식 후 토요일이 지나고 우리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세상은 아직 깜깜한데 해가 뜨지 않아서 세상은 깜깜한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 진짜 대범한 여인이다. 간큰 여인이다. 공동묘지를 향하여서 그 새벽 깜깜한 길을 혼자 가는 거예요. 정말 공동묘지 길을 그냥 혼자 가서 다닌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날 아침 토요일 아침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다니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도 안 되고 나들이를 가서도 안 되고 여행을 해서도 안 돼요. 그 갈 수 있는 거리가 900m. 900m 내에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가는 일 외에는 900m 이상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쉬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오늘 아침 부활절 이 새벽에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은 대못이 박혀져서 크게 찢어졌고 옆구리는 창에 찔렸고 수많은 매를 맞으심으로 채찍질 당하심으로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투성이인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내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가면서 다른 걱정 안 해요. 이런 걱정을 합니다. 누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굴려줬으면 좋겠는데 큰일이다. 내가 밀 수 있을까? 그 남자들 서너 명, 너댓 명이 밀어야 밀릴 수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육중한 돌문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모양이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갔어요. 다음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모양이에요 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서 달려가 증거하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달려와 보지요. 제자들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수건도 따로 잘 개켜져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자기들의 거처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지?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이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울고 있었는데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뒤에 성경 이야기입니다. 마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여자여 왜 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꿈엔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신데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공동묘지를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고 당신이 주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이요, 당신이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내게 좀 돌려주시오, 어디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생각할 수 없었기에 동산지기가 어디다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섬기고 내가 따랐고 내가 모셨고 그리고 내가 늘 바라보며 사모하였던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왈칵 잡으려고
하였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맨 처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맨 처음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믿음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또 달려갑니다. 그 새벽 아침에 참 많이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이번엔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녀는 그날 아침에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빈 무덤을 알렸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말씀까지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실패하는 인생이었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병들었던 인생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 미친 사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손가락질 받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좀 전에 소개했지만 7 귀신 나간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고 회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여종이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3명을 꼽아봐라. 이 3명,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헌신하였고 가장 섬김을 잘하였던 3명의 여제자를 뽑아봐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분들이 3명의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둘째는 지지난주인가요? 설교를 드렸었죠. 배다니, 나사로의 동생, 향유옥합을 깼던 마리아, 그리고 셋째가 7 귀신 들렸다 치료받은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어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였고 얼마나 섬김의 종이 되었는지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여제자 3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드렸다고 3위가 아니라 이 셋은 다 똑같은 정도의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였던 여제자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섬김의 여종이었으면 그러한 축복을 받고 그러한 칭찬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열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녀에게 빈무덤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가서 증언하라고 그에게 사명도 맡겨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녀는 그 새벽에 달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의 권세에 사로잡혀 3일 동안 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책임을 주셨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과 사명은 이 여인에게 영광이었고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신비스러운 축복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이 경험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이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예수님을 섬기는 여종이 되었습니까?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죽었다 살아난 여인,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통하여서 그 회복된 날 이후로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서 항상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 증거 예수 부활 증언에 대하여서 우리들도 똑같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던 것,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했던 것,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 이 여인의 헌신, 그리고 이 여인의 증언, 10분의 1이라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했던 헌신, 봉사, 섬김, 그리고 전도, 이거에 10분의 1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2000년 세월 동안 조금도 변함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지고 또 전하여져 내려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오늘 또 들었으니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마리아가 했던 것의 10분의 1이라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동동산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